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 성야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말하는데, 산티는 영어의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그리고 산티아고 할 때 이아고는 라틴어의 야고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코푸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이아고. 그래서 산티아고 하면은 성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길이 한 800km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그 순례길을 행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년 어간에 구미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길을 제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공직 생활을 마친 분이 이 길을 완주하고 난 다음에 쓴 후기를 보니까 거기에 자신의 그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이 만든 길을 걸으면서 아득한 시간의 흐름에도 의연하게 자태를 유지하며 종교적인 위대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성당들도 보았고, 무너지거나 버려진 작은 성당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세월의 무상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세월의 무상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함도 업적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로마가 가졌던 그 영화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렸던 건물들은 지금은 폐허가 되고 세월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순례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느낀 것은 부산과 서울의 왕래 거리를 걸을 때 끝이 보이지 않아 수많은 절망과 좌절을 느꼈는데, 그 길도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도 800km의 길을 걸으면서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영원히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길도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도 끝이 보이지 않지만은 언젠가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이 순례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많이 오는 것은 반갑지만은 그 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글을 쓰니가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마지막이 산티아고 길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유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의 유행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관광객 같다고 하면서 쇼핑객처럼 관광객처럼 자신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영성을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영성을 갖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광하듯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영성을 갖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이 순례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이 11월 첫 주일입니다.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마지막 때질 것인데 올해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도 뭐잖아? 마지막이 올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이것이 순례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지막에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이 11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살피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살피면서 시편에는 감사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도 쓰고 있지만은 감사를 대체해서 쓰는 표현과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138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리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인데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샬롬, 진정한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중물 난에 그렇게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받은 은혜를 알자. 옆에 있는 분에게 받은 은혜를 아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진정한 감사, 찬양, 예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여러분, 이 진정한 감사, 찬양,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든지 공자든지 하나님이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대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행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 여러분 예배가 의식으로 드리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감격 때문에 정말로 주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큰 의미가 담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은택, 그 은혜,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허탄한 것을 쫓다가 나중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허탄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감사할 것이고 당장에 고쳐주시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짐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불행해한다면은 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 중에 있든지 실패 중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이 묵은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다 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 주시는데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지요. 내가 준비한 데 좋은 것 주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퍼슨 같은 사람도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과거 은혜 내가 상기할 때 거기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큰 은혜와
약속입니다. 어떤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이 계속되자 아이가 지치고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과자 봉지를 열어서 이 아이에게 과자를 줍니다. 얘야, 이거 먹어라. 이 맛있는 거란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타이릅니다. 얘야,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려. 너가 귀한 것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려야지. 근데도 아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를 준 그 분이 그만두세요. 아이 마음이 내키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학교 성적 1등, 2등 만들어내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출세하도록 잘 지원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앉도록 키워내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엄마는 참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가 예배답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우리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 살 동안의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끝까지 따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자식의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자식의 목숨을 내놓고 너무 소중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숨과 바꾼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확신을 가집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주님, 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경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역경 속에서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한 경험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반드시 내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절망 대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 그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멀리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처녀가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뺏겼습니다. 집에 와서 투덜투덜했습니다. 그놈의 강도가 내 이 귀한 반지를 뺏어갔다고 투덜거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네 손가락 지켜주셨음에 감사해라. 반지야 또 사면 되지만은 만일 손가락 잘렸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취할 좋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때 작은 것 때문에 원망, 불평,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련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아닙니까? 구원받은 죄인은 그 큰 시련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그렇게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헛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다고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싫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하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좋은 걸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물질을 많이 얻었다, 축복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까지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화가 될는지 복이 될는지 미지수입니다. 언제 진정한 복이 됩니까?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인생을 맹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받은 축복 자랑하는 것 대신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십시다. 감사는 이처럼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이 돼. 나의 사랑과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담은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무를 심었는데 무가 얼마나 잘 됐든지 어린아이 몸통만한 그런 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무를 가지고 골 원님에게 찾아가서, 원님 선정 탓에 우리 이 농민들이 이렇게 그 농사를 잘 지고 무가 이렇게 컸습니다. 모든 그 원님의 은덕입니다. 그렇게 갖다 줬습니다. 이 원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옆에 있던 하속에게, 여봐라, 이 최근에 들어온 물건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님이 황소를 이 농부에게 주라. 그래서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가져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고을의 신보가 아주 고약한 농부가 있었는데, 무를 바치고 황소를 받았으니 황소를 바치면 많은 땅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황소, 기름지고 반질반질한 황소를 골라가지고 골 원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원님, 이렇게 원님 탓으로 우리 황소가 잘 커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옆에 있는 하속에게, 여봐라, 최근에 들어온 물건이 있느냐? 예, 무가 있습니다. 무를 주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겉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중심과 함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신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의식적인 예배 참석하는 의식적인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내가 맛보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 7절 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시편 앞에서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뒷부분에 와서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은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메마르면은 나의 영도 죽고 심령도 죽고 내 인생도 말라 시들어가게 되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 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 찬양, 예배로 아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은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우리 찬양단 다 나와서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